네, 알파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2일, 3월 두 번째 금요일, 금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3월 들어서면서부터 이번 주부터 날씨도 많이 풀렸고요. 또 토론토에서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씩 이제 희망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기간에 또 금요일마다 또 한 번 더 모여서 금요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면서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민수기 26장부터 30장까지 5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집에서 다 한 번씩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요약한 글을 보면은요, 민수기 26장부터 30장까지는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수대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했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고, 제사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비록 1세대는 광야에서 실패하고 좌절하였지만 2세대는 그런 고난을 견디고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1장부터 25장이 지나고 오늘 26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의 오랜 기간, 정확하게는 38년, 횟수로 따지면 40년의 광야에서의 그 실패와 좌절이 이제 끝나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 이제 준비 절차를 밟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장씩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제목을 보면 26장은 두 번째 인구 조사, 27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 28장은 제사, 29장도 제사, 30장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 26장부터 30장 내용은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수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하나씩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6장입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히브리 백성들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숫자는 장정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할 때 민수기 1장에서 했던 첫 번째 인구조사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수에 따라서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작은 땅을 놓고 추첨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장정들은 2만 3천 명이었고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전, 40년 전에 했던 그 시내산을 출발할 때 했던 인구조사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했던 인구조사 숫자가 나오는데 60만 1000명, 60만 3000명 거의 큰 차이가 없지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인구가 똑같다는 말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1세대들이 죽었고 또 이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1세대, 세대가 40년 만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지파별로 그 지파의 숫자를 알아야 그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이지요. 인구가 많은 지파들은 많은 지파들끼리 모이고 인구가 좀 적은 지파들은 적은 지파들끼리 모여서 인구가 많은 지파들은 따로 모여서 그 땅을 가지고 추첨을 해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또 인구수대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성전을 관리하면서 대신 나머지 12지파가 이제 이 레위 지파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40년 전에 했던 첫 번째 인구 조사와 40년 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모두 포함된 사람은 그 정탐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자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두 사람은 40년 동안 죽지 않고 물론 나이는 많이 들었겠지만 가나안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요.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 2절, 3절에 보면 20살 위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평지에 세워서 거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숫자를 세어서 그 12지파의 숫자가 아주 너무 자세하게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읽을 필요는 없고요. 52절에 가면 26장 5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도 소홀하지 않게 공평하게 인구 수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후손인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이
모세와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의 딸이 없으면 고인의 형제들이 고인의 유산을 받았고, 고인의 형제가 없으면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았습니다. 27장의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슬로 보앗의 딸들이 이게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므낫세의 후손인데, 이 딸들 5명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모세와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딸들은 이제 다 이제 시집을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은 본래 그 아버지의 형제들, 친척들이 이제 그 땅을 이제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딸들이 모세와 12지파 지도자에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없고 우리는 시집가고, 하지만 우리도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 물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이제 한 거지요. 민수기 27장을 보면 이제 세번역 성경에 슬로 보앗의 딸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4절에 보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4절,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딸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인의 형제들이 그 고인의 유산을 받고, 고인의 형제도 없어요. 그러면 고인의 아버지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사촌들이 이제 유산을 받는데, 제일 첫 번째로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도 그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자신의 때가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사명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제사장은 마찬가지로 엘르아살이 맡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인구를 조사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 작업을 하고 딸들에게도 유산권을 주고, 이런 것이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8장, 29장은요. 제사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28장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할 제사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순양 한 마리와 번제로 바쳐야 되고, 곡식 제물과 포도주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2배로 바쳐야 합니다. 매달 첫째 날과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에는 특별한 날이니까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곡식제물, 포도주, 속죄제물, 수똠소 1마리를 바쳐야 합니다. 자, 28장, 29장은 제사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세대가 이제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인데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 1년 된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곡식제물과 포도주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양 한 마리, 거기에 곡식하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 다음에 저녁에도 양 한 마리, 곡식하고 포도주를 해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근데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번제. 번제라는 말은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빼낸 다음, 그다음에 내장 이런 거 다 뺀 다음에 뼈와 살을 이렇게 각을 떠서 완전히 불태우는 거죠. 하나님께 다 드린다. 전적인 헌신. 그게 이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니까 2배로, 그러니까 아침에 양 2마리, 저녁에 양 2마리 2배로 바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매달 첫일, 1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해방절, 그 다음에 맥추감사,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77절 맥추절에는 오순절이죠. 그날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곡식제물, 포도주, 속죄제물을, 그날은 특별한 절기고 축제의 날이니까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이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절기가 아직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장에는 계속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할 제사 규정을 계속해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고 안식일, 매달 첫째 날,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제 했죠. 이제 뭐가 남았죠? 절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신년. 그날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나팔절인데요.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 그게 가을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략 10월 달 그때쯤에 이제 신년 새해 절기를 지키는데요. 신년 나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이고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가을철에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은 새해, 7월 10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 7월 15일은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이제 마지막 이제 절기인데요. 신년 나팔절에는 번제, 곡식제, 속죄제를 바쳐야 하고, 속죄일에도 똑같이 번제, 곡식제, 속죄제를 바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1년의 마지막 절기, 추수감사절, 광야에서의 그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는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에는 1회 동안, 근데 정확하게는 8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고, 번제, 곡식제, 속죄제, 포도주를 드려야 하는데, 이 8일 동안 여기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뭐 첫째 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넷째 날에는 10마리, 다섯째 날에 9마리,
여섯째 날에 8마리, 일곱째 날에 7마리, 마지막 날에 1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추수감사절 8일 동안 그 바치는 제물을 다 따져 보니까 70마리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 새해에는 또 새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제물을 바쳐야 하고 히브리 백성들이 새해 축제를 열흘 동안 지킨 후에 이제 작년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속죄일에 또 제물을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또 7월 15일 이제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요 기간이 이제 8일 동안 진행되는데 요때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8장부터 29장에는 레위기에 기록되었던 1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제사에 대한 규정을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러한 매일 아침과 저녁 안식일 그 다음에 또 유월절 오순절 새해 속죄일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 절기와 제물을 이렇게 쭉 2세대들에게 설명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장, 29장에 보면 아주 뭐 순양, 수송아지 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냥 이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부터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7월 1일 신년, 그 다음에요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감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설명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28장, 29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장 말씀인데요. 이것은 주님께 서원 기도를 했을 때 특히 여성들이 서원 기도를 했을 때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주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 여자가 서원한 것을 그날 아버지가 말렸으면 어린 여자가 경솔하게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말리고 취소했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한 여자가 서원한 것을 그날 남편이 말리고 취소했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한 서원을 그날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의 서약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파기하였으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여자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그 서원을 지키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고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이 서약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린 여자는 그 서원의 최종 결정이 아버지에게 있고 결혼한 아내가 하는 서원의 유효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빼앗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성에게는 그 당시 옛날에는 여성들이 이제 그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남성이 책임을 짐으로써 오히려 여성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6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1세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2세대가 땅을 인구수대로 분배받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인구수대로 분배하였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고 평등하게 땅을 나누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매매할지라도 땅이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공기, 물,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땅을 인구수대로 분배했다는 말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땅을 공평하게 배분했다는 걸 가리키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은 공기나 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소유할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 땅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와 민수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제사 규정은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동물의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반대할 것입니다. 옛날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동물을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물 제사는 전적인 헌신, 번제, 전교인 식사, 곡식제, 화목제, 속죄, 죄를 사하는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셨고 굶주린 자들을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여성에게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아의 딸들은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구절과 차별하지 않는 구절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30장에 기록된 것처럼 여성은 남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서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성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항상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제일 처음 나오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창조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자유와 평등과 억압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서 실천하려고 이런 준비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해방, 이런 평등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또 계속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수대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과 고대 옛날 지방에서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유산과 서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였다는 말씀을 저희들 오늘 배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룩하려고 했던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해방의 이 꿈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3월 19일에는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